오늘 말씀 함께 우리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이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또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자, 여기 다가서기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세상과 자주 타협하는 것, 세상 유혹에 빈번히 넘어가는 것,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습관은 무엇인지 빠짐없이 기록해 봅시다. 빠짐없이 기록하려면 밤새서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이것도 우리 나누지만 먼저 우리 추석 명절을 연휴 이렇게 잘 보냈는데 이렇게 뭐 힘든 것 먼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이번 주 또 구역 모임 때에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감사한 제목들을 한 가지씩 이렇게 나누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 보내면서 아이고 힘들어, 명절은 너무 힘들어, 한숨만 쉬지 마시고 이 시간에 두 번씩 한 짝을 지셔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 때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나 곰곰이 빨리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많이 생각나실까. 그래서 시간 많이 못 들여요. 한 분당 한 1분씩 뭐가 제일 감사한가 간단하게 이렇게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두 분씩 짝지어서 혹은 세 분, 정 짝이 안 되면 세 분씩 짝이어서 너무 많이 하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두 분, 꼭 세 분 안쪽으로 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뭐 해먹었는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한 제목들만.
지금까지도 한 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2분이 지나가는데도 한 분이 계속 말씀하셔. 자, 이제 바꾸세요.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분 빨리 하세요. 네, 거기까지 하죠. 감사한 일이 많으셨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명절 가족과 함께 모이는 것, 또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건강하고 또 믿음이 있어서 함께 은혜를, 사랑을,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지요. 이제 또 두 번째,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과 함께 또 감사의 제목들도 나누시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또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여기 있는 질문과 마찬가지예요. 좀 세상과 타협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믿음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지키려고 했는데, 못했던 것. 정말 이번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제사하는 것을 좀 멈추고 정말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나 또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려고 했는데 또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속상해서 나도 모르게 또 한마디 한 것은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세상과 자주 타협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세상 유혹에 자꾸만 내가 넘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하모니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손 내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연약함은 또 무엇이었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신앙의 그 걸림돌은 무엇인가. 또 이번에는 이제 말씀 많이 하신 분은 가만히 계시고 좀 덜 하신 분들이 다시 또 시간 또 드릴게요. 자, 이번에 또 1분씩 드릴 테니까 또 한번 나눠보세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벌써?
네, 이제 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데서 늘 넘어져요. 쓰러지는 데서 또 쓰러지고 또 자꾸만 반복되는 이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만 아프고 다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더 굳건히 서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또 힘이,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있는 찬양 우리 반주 없지만 그냥 한번 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예수만 믿고 살아갑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홍수환 선수 이야기하면서, 홍수환 선수가 몇 번 다운됐다고요? 4번 다운됐는데 몇 번 일어났다고요? 5번. 다 가르쳐 드리는데 대답 안 하시면 뭐야. 그 홍수환 선수랑 싸웠던 그 상대 선수 이름이 뭐라고요? 어려우니까 뭐 어떻게 외우면 쉽다고요? 무슨 스키인데, 무슨 스키였을까요? 나쁜 놈의 스키. 나쁜 놈의 스키. 진짜로는 카라야 스키. 그것도 얼마나 나쁘면 핵 나쁜 스키. 헥토르 카라야 스키. 4번이나 다운됐어도 5번째 또 일어나서 승리를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오뚜기 신앙,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매이지 않는, 자꾸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때로는 정말 나는 왜 이런가 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힘을 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홍수환 선수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 또 따라해서 나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한 방이 있다. 네. 원수마귀에게 때로는 속고 넘어지고 또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말씀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방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도 자꾸만 또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는 부분들, 또 우리가 사명을 맡아서 감당할 때에도 자꾸만 되지 않는,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여러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내 자신 이거밖에 안 되나 초라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원래 잘 넘어지는 사람이고 또 잘 유혹에 넘어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시 주님 손 붙잡고, 그래서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우리 구역장님과 서로 격려하죠.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아멘.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일어나는 건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물론 손잡고 일으켜 주시지만 일어나야지 하는 그 마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마음, 그러면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연휴가 끝나고 우리 구역자님들 이렇게 오늘도 말씀 들으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마음 먹었으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원로 목사님 하실 말씀처럼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면 닿는다고. 가면 닿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저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오늘 새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고 상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말씀 이제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음성 듣기 이제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강해지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요? 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그게 바로 강한 거지요. 진짜 강한 것은 안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요. 진짜 강한 것은 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짝짝이라도 받아 적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은 한 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 그 어쩌면 자신의 어떤 이 자만 때문에 내가 이런가 그러면서 못 일어나요. 그러나 원래 내가 연약한 자지, 내가 부족한 자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고백할 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쓰러졌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얼마나 대단. 옆에 있는 구역장님 보면서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 이야, 부엌 일도 아니고 무슨 뭐 직장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해지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속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같은 바울이 묶여 있는 걸 보면 디모데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죄인처럼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매였지만 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픈 것, 묶여있는 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독려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죠. 맨 마지막에 로마에서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제일 처음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이 갇힌 것은 아마 그 빌립보 감옥일 거라고 생각돼요.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 그 16장 말씀 그 앞에 보면은 빌립이 밤에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봐요. 원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의 환상 가운데에 저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이제 유럽, 마케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게도냐의 가장 첫 번째 방문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동네예요. 빌립보 도시에 바울이 가서 거기에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식당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도할 처를 찾은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기도할까? 우리 구역자님들, 전도하고 주의 사명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일 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발걸음과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할 곳을 찾은 거예요. 기도할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자. 그러면서 그 여자의 집에서 이제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처음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은 이 루디아 이 여인의 집이었어요. 자주장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또 기도하러 가는데 자꾸만 어떤 여자아이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자예요? 점치는 여자아이죠. 사람들에게 점을 쳐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받아서 자기 주인에게 주는 그런 여자아이가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쫓아오니까 너무나 이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제 돈벌이가 없어지다가 보니까 이 바울을 이제 관원에다가 끌고 가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지금 혼란하게 만들고 이상한 것을 전한다. 이 사람을 좀 잡아둬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 억울하게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감옥이에요. 한 것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그 귀신 쫓아준 어찌 보면 칭찬받아야 일 할 것밖에 없는데 복음 전하다가 억울함을 당한 지금 경우잖아요. 그러면서 그 깊은 감옥에 매를 맞고 들어갔어요. 아마 그게 낮인 것 같아. 낮에 그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보통 기도를 9시 그리고 12시 이렇게 3시에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하러 간다는 거는 아마 12시 아니면 9시 빨라야 9시죠. 9시, 12시, 3시 중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아마 낮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밤중쯤 돼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밤중쯤 돼요. 아마 이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게 매 맞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캄캄한 그곳에서 아마 둘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씩씩거렸을지도 몰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여기서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내가 아시아로 갈 걸 괜히 그냥 이곳으로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억울하게 오자마자 그냥 감옥에 매 맞고 갇히는 게 이게 무슨 일이야. 아마 혹시 그랬을지 몰라. 그러고 있다가 밤중쯤 돼요. 바울이 아마 생각했을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이 있을 거 없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이 답답함들, 그 몸에 쑤시고 아픈 모든 것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동안 자기 마음에 눌렸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 그러면서 은혜가 넘치고 이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다 떠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면서 크게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아마 수십 번 많은 분들은 100번도 넘게 읽으셨을 텐데 바울이 부른 찬양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바울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더니 그 말씀에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에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밤에 그 감옥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의 소리를 울려 퍼지자 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찬송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모든 문들이 턱턱턱턱 열리게 되고 손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도, 선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에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고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간수가 이제는 나는 죽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런데 아니, 우리가 여기 있다 말하니까 간수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수가 그 죄인인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죠. 그럴 때 이 바울이 말한 유명한 복음의 메시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을 때에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감옥문만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원망 불평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우리 원불교 아시잖아요. 원불교. 우리는 원불교 가면 안 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원불교 가지 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 어쨌든 원불교 하면 안 돼. 원불교. 왜냐? 원불교는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 그 원불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든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원불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우리 이 기독교를 믿는데, 기독교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만 우리 가운데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원불교. 그냥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기독교에다가 그 기역자만 빼면 무슨 교가 돼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기독교에서 그 독자에다가 기역을 빼면은 뭐가 돼요? 기독교. 기독교는 무슨 교겠어요, 그러면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지난주 이번 주에 3부 때 최영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들의 새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그 새를 보고 우리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기에 자꾸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오늘 여기 바울이 감옥에 또 갇힌 것을 보면서 이 디모데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 복음 전하다가 나도 저렇게 감옥에 갇히든지, 나도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나도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떡해? 아유, 그냥 대충 좀 해야지. 열심히 하다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죽으셨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주님을 기억하라. 그랬을 때에 어떠한 인생의 우리 가운데 고난과 아픔,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왜 어려운 일 없겠어요?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왜 답답하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억할 때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자꾸만 넘어져요.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오히려 우리를 흔들면 흔들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만이 더 날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봉성 목사님 예전에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예수를 전한다고 예수 천당 불신지어 외치니까 사람들이 잡아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인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 일본 이 순사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고문을 해도 건들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아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고문을 해도 예수밖에 모르느냐, 왜 예수만 말하느냐 했더니 그분 목사 최봉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나온다고.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장님 한번 톡 건드려 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오나? 악? 자,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자, 옆 사람이 쭉 건드리면 예수 천당. 시작. 건드려 보세요. 예수. 엄마 하지 마시고 예수. 아무리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도 예수.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우리 인천 선봉교회 모든 구역자님들 입술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깊이 갇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그 모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들을 지지 않았어요. 원수마귀가 주는 그 마음에 묶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럴 수 없지. 그러면서 다시 그 신라와 함께 막 크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제는 그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누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빌립보 교회 처음 성도들이 됐을 거예요. 그들이 뭐 했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어디 교회 갑니까? 가야 됩니까? 그러면 바울이 소개해 줬겠죠. 저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가시오. 그곳에서 예배하시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에 뭐 꼭 작정하고 전도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분들,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에 오히려 나를 핍박했던 그들이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친한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내 또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변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음을 전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꼭 무슨 이렇게 전도 나가가지고 파라솔 하고 좌판 깔고 그거 가지고만 전도가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감옥에 가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래도 그 가운데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찬송. 그래서 불락도 먹으면 안 돼. 불락이 뭐냐? 이거는요, 불고기 낙지가 아니라 불안과 낙심이야. 불안과 낙심. 또 이렇게 불락도 장사하시는 분 계실 텐데 오해하지 마시고 불안과 낙심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요, 찬감자 먹어야 돼. 찬감자 뭐냐? 찬송과 감사. 찬송 감사하자. 지난번에 우리 특성충 때 나눴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꾸만 원수마귀는 불안을 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보면서 디모데와 나머지 모든 교인들이, 우리도 예수 저렇게 믿다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믿음에서 자꾸만 떠나갈 것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지 말아라. 지금 감옥에 매여있는 나를 보지 말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럴 때 너희가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고 기도할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한번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높이.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잖아요. 두 손 들 때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해 와이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이 열려질 때에 하늘에 하나님은 문을 이미 열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출애굽기 17장 두 손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 모두 여러분들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드시고 기도하세요. 한번 크게 아버지 불러봅니다. 시작. 아버지. 더 크게요. 아버지 아시지요. 안다. 내리세요. 여러분 핸드폰 어떤 요금제 쓰시는지 뭐 각자 다르겠지요. 어떤 분들은 뭐 작은 거 쓰고 어떤 분들은 뭐 무제한 쓰실지 몰라요. 근데 무제한도 그게 말만 무제한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쓰면은 이게 속도가 느려지고 잘 안 돼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아무리 뭐가 건강이 있다, 무슨 뭐 재산이 있다, 뭐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무한한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게 와이파이는요 10기가를 쓰든 100기가를 쓰든 이거는 무제한이야. 정말 무제한.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는 언제나 무엇인지 다 우리가 다운도 받고 보내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바로 와이파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껏 나누어줘도 돼.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나누며도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서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는 지치지 않아요. 우리 건전지 선전할 때 뭐 100만 숨을 하는 것처럼 아무리 일하고 수고해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오뚜기인데 달려가진 않아. 맨날 땡구랑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우리 최승규 원로 목사님처럼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독수리 찬양하잖아요. 주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악망이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아멘.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우리 구역장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때로는 또 한 주간 지내면서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내가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되고 걱정도 되는 근심도 되는 여러 가지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놓은 잘못된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안 돼.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뽑아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마음들은 싹 물러가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잘 된다. 더 잘 된다. 가장 잘 된다. 아멘. 믿어지는 만큼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아멘.
옆에 오면 구역자님에게 서로 격려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가장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가장 잘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 보지 마. 나도 넘어지고 나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 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끝까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이제 또 읽어보죠. 바울은 시작. 바울은 항복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죽는 것이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도 없고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없이요? 두려움 없이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더 읽어보죠. 그 다음 문단까지도요. 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틈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또 읽어봅니다. 문둥병자에게는 어떤 행복을 주세요? 고쳐주시는 행복.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행복. 쫓겨나고 묶인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여는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보죠. 하나님의 기적. 이번 추석 명절 때 모처럼 TV를 좀 몇 개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서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오산에 사시는 90세 된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90세 된 할머니신데 80세 때부터 허리가 아프셨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고생해서 그러면서 90세가 됐으니까 이제 보조기구가 아니면은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보조기구로만 해서 겨우 걸어 다니시고 집에서도 벽 짚고 이렇게 다니시는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쯤에 머리를 하려고 이제 미용실을 가셨대. 미용실을 가셨다가 머리에 그거까지 쓰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어디 볼일을 보러 가시나 집에 가시나 이제 또 이제 그 보조기구를 하고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음이 느리실 거 아니에요. 차가 오다가 할머니를 미처 못 보고 그러면서 차가 이 할머니를 친 거예요. 90세 할머니, 그리고 걷기도 불편한 이 할머니. 그런데 그 할머니가 차에 치여가지고 아마 가슴으로 부닥쳤나 봐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러면서 땅에 저기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셨는지 머리에도 피가 나고 이제 90세 할머니 교통사고 났으니까 이제 이거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겨우겨우 걸어다니던 할머니가 교통사고 난 다음에 허리가 펴지셨어. 허리가 딱 펴지셔가지고 그 전까지는 맨날 10년 넘게 꼭 이렇게 그냥 겨우겨우 다니시던 할머니가 교통사고 난 다음에 그냥 걸어다니셔. 아주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의사는 못 믿어. 의사는 교통사고 난 다음에 봤으니까 원래 그런 분인지 아는 거지. 그런데 가족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가족은. 근데 가족은 이제 특히 자녀들 늘 어머니가 그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걸어 다니셨는데 교통사고 나서 더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 할머니가 그냥 갑자기 그냥 정정해지셔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예? 자녀들도 못 믿는 거야. 아니 정말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신 거 아니고 이거 보라고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왜 하여간 나도 믿을 수 없지만 이런다고.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공영방송에서 한 프로인데도 워낙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적었어요. 이 할머니가 믿음이 있는 할머니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대. 정말 이 허리가 80대부터 아파가지고 너무나 고생해서 울기도 많이 우셨대. 허리가 너무 아프고 고생하니까 그냥 울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발 죽기 전에 하루라도 허리를 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대로 TV에 이렇게 자막도 떴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죽기 전에 하루라도 허리를 펴고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통사고, 어찌 보면 교통사고는 참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갈비뼈는 좀 부러졌지만, 머리는 조금 피가 났지만, 오히려 그거는 이제 다 낫고, 그러면서 오히려 허리가 쫙 펴지셔서 아주 멋지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게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교통사고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든지 인생의 사업에 자녀 문제가 생기잖아요. 꼭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가뜩이나 허리가 아픈데 교통사고까지 당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하나님 나 감옥 보내고 바울이나 실라가 이렇게 매맞게 하냐고, 내가 구역장 사명 감당하는데 왜 우리 가정 잘 안 되고 내 몸이 점점 이렇게 아파지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내가 구역장 괜히 했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니다. 정말 믿으세요? 반드시 가장 좋은 거 응답하실 거 믿으세요? 아멘. 롬828 우리 언론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고역자님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다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부르심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심, 하나는 사명으로 부르심. 따라서요. 구원으로 부르심, 사명으로 부르심. 우리 구역장님 두 개 다 부르셨잖아요. 구원으로도 부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부르셨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때로는 사고를 당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핍박을 당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콩나물국을 이루느니라. 우리 핵심할 때 콩나물국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이루어 주십니다. 억울하지 마세요. 이 땅에 거여서 하나님이 갚아주지 한다면은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내 때에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 때에, 자손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공짜가 없어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맨날 데려오면 도망가고 데려오면 도망가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시간, 물질 이런 거 다 써가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때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거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 아까 307장 하모니 찬양 307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 그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날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지. 요즘 저희가 계속 우리 성산 하모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때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와요. 고난이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불같은 시험. 욥기 23장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단련이 뭐예요? 이 쇳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불에 집어넣어서 단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단련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나온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은 대장장이에요. 대장장.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대장장이. 하나님은 대장장이고 우리는 어찌 보면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그 쇳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쇳덩어리를 어떻게 쓰겠어요? 뭐 부엌칼로도 쓸 수 없고, 뭐 호미로도 쓸 수 없고, 어디다가 쇳덩어리 쓰겠어요? 가끔 가다가 못 바꿀 때나 쓰나, 쓸 데가 없는 거죠. 엿바꿔 먹을 때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그냥 쇳덩어리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불같은 시험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뜨겁게 달군 불에다가 우리를 시뻘걸질 때까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때 뜨거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불같은 시험 주시냐고 원망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쑥 빼셔. 아이고 이제 좀 살았네. 살기는 뭘 살아. 하나님이 뭐 하셔요? 그 다음에 대장장이가 불에서 쑥 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땡땡 불꽃이 막 튀도록 그냥 막 두드려 패는 거죠. 나 죽네 하나님 나 죽어요. 소리 지르다 보면 이제 시뻘건 게 좀 사라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차고 나를 왜 여기다가 또 집어넣냐고 원망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식어지면 이제 좀 살만하네. 살만하면 어떡하시겠어 하나님이? 알기는 잘하시네. 불에다가 또 집어넣는 거예요.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시뻘겋게 달궈놓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셔서 또 어떻게 해요? 땡땡 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담그는. 이거를 한 세네 번 하면 되겠지요? 아니에요. 최소한 수십 번, 100번, 수백 번 할지도 몰라요. 더 좋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이 두드려야 돼. 왜? 더 강하고 더 날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십 번, 수백 번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불에다가 넣었다가 망치로 땡 쳤다가 물에다가 치 넣었다가 그래서 그거를 불땡치기야. 불땡치, 불땡치, 불땡치.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더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뭐가 호미가 되든 무슨 톱이 되든 칼이 되든 뭐라도 되는 거지. 중간에 쓰다가 만들다가 많았으면 이건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냥 쇳덩어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 만드시려고 불땡치 불. 여러분이 하세요. 시작. 거기까지.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할 때 기억하시라고. 불같은 시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지금 두드리시든지 아니면 나를 담금질하시려고 그 물에 담그시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을 통하여서, 때로는 구역 식구를 통하여서, 때로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구역 식구들,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감사, 때로는 정말 말 잘 안 듣고 속삭이는 그 구역 식구들에게도 감사, 때로는 전도하는데 그냥 쌩쌩 찬바람 내면서 싫은 소리 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환난은 너희가 환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쓰임받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인생에 지금 어떤 구역장을 감당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됩시다. 이번 명절이 길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성형수술을 많이 한대. 아주 성형 병원이 대박이 났대. 한 열흘 쉬다가 보니까 이제 쌍수해도 티 안 나. 뭐 붙이고 안 해도 되고, 얼굴 뭐 이런 거 다 해도, 이런 거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뭐 이렇게 수술을 엄청 많이 한다는데, 세상 사람도 자기 그거 이쁘게 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 아픈 턱을 깎는 그 고난이 엄청나다면서 모르겠지만,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고난이 안 따르겠냐고요. 어려움이 안 따르겠냐고요. 그게 어떻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는 것이고, 따라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이 말하잖아요. 아픈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알기는 정말 잘하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우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땀 흘린 만큼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하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는 만큼, 땀 흘린 만큼, 생명 바친 만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만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잊으면 안 돼. 오늘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고,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아유 나 그냥 그만 올라갈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3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셔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그냥 올라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구역장님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러나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서 용기가 되어서, 그래, 이 어려움, 지금 이 수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야.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자, 한 번 더 찾아가자, 한 번 더 전도하자, 한 번 더 주께로 인도하자. 아무도 아멘 안 해서 다시 한 번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자, 한 번 더 찾아가자, 한 번 더 신방하자, 한 번 더 전도하자, 한 번 더 주님께로 인도하자. 아멘. 그 한 번 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읽어보죠. 나는 고난받으나, 거기서부터요. 나는 고난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그래서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따라 하시죠.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또 따라서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이제 마지막도 읽어봅니다. 자,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이 묶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묶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묶이지 않았습니다. 사망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하다는 사망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묶지 못합니다. 매이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놀라우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묶이지 않으셨어요. 가장 가난한 말구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삶을 사셨으나 그 가난의 인생의 학벌 이런 것에 묶이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명예 이런 것에 묶이지 않으셨어요. 또 세상의 재물과 이 땅의 부에 예수님은 묶이지 않으셨어요.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사탄이 와서 유혹한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부와 인기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느니라 고백하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여지는 이 말씀 글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내 모든 삶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셔서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 옆에다 하나 더 써두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에게 평안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또 하나 써두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그 모든 말씀은 한 곳으로 지금 모여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2017년 마지막 새세명 전도잔치 각 이제 대교구마다 날짜가 좀 다르지요. 그 날을 또 기도하며 준비하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이나 또 신앙에 또 떨어져 나간 우리 가족들, 구역 식구들, 또 내가 꼭 전도해야 할 우리 이웃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찾아가고 날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께로 인도하기까지 그 수고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 그 앞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자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7년 이번 마지막 겨울, 이 가을과 겨울, 이제 2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구역자님들, 정말 가족 구원, 또 구역 잃어버린 식구들, 또 전도 대상자들 다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 이제 질문은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주님만을 믿고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생명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맡기신 모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